15장 44절 이하 49절까지 저희가 언급해야 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해가 빛을 잃었다 하는 것은 이제 일식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실상 이제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해요. 온 땅에 어둠이 창조주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햇빛도 빛을 잃어야 맞지. 피조물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더라.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간어 놓여있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그려져 있고 홍색실, 이 홍색실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성소의 길이 열렸다. 그것을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죠? 피를 홍색실 피 살 길을 열으셨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속사람이 구속되어져야 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겉사람까지 겉과 속이 다 거듭나야 돼.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죠. 그 그룹이 예수를 믿을 때 길이 열리어지더라. 지킬 수가 없죠. 우리에게 생명길이 열리니까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만인 제사장, 만인 레위인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만인 제사장들의 시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요. 신학도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신학도 살아납니다. 신학의 용어들도 다 살아납니다. 말씀은 저 끝에 있는 말씀도 살아난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나와 직접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으면 우리들도 어떻게 되냐면요.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로 여기셨다.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됐다. 이게 전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할 때 그 의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백부장은 믿어서 의인 되고 구원받은 거죠. 그 역사적 사건을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보고 이 사람들도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니까 역사적 현장을 이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 것을 통해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뭐예요? 역사적 사건이었고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숨기시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써 있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는데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는데 그 한 범죄는 누구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정죄 가운데,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다 찬송했죠?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많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종노릇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기록해 놓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요, 성경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네. 우리가 세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합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합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말씀은요, 시편 31장 5절의 말씀이 인용입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주석가, 또 존길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그렇게 해석해 놓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3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아버지가 하나 더 들어가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46절에 보면 이게 삼위일체 구절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여기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똑같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성령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이시네요. 맞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탁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님께서 간섭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나요? 안 나요? 간섭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장례식 때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아버지의 손길 성령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성령이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 와 계시죠? 믿으니까 성령님 와 계세요.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후 이후의 시간도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기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신 것을 알아야 내가 앞으로 부활할 때 성령님께서 간섭하실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증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냐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로 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셨구나. 이것을 볼 수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에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편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성탄의 말씀과 관계된다 했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받으실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아들로 오셨어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충성, 우리들의 충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면서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방해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또 역사했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했어요. 아무리 해도요 안 됩니다. 방해를 못합니다. 되려 자기들의 머리가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변화받고 영광스러운 모습 되었을 때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는 증인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들의 대표 엘리야. 증인으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불러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가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할 때 그 제목과 똑같습니다.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셨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모든 탄생과 과정과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누가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됐어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도 또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하, 자기 비우심.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신 분인데 아들이 되셨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이 감사, 그 순종, 겸손함,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때로 힘들고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기도도 안 되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느낌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막 해야 뭐 기도가 잘 되는 줄 착각한 거예요. 어떤 분이 여기 오셔서 방한 기도 너무 세게 하세요. 집사님 좀 목소리를 낮추세요. 못 오시니. 이게 자꾸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를 내가 막 내 직성대로 해야 그게 기도가 잘 되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랑 같이 더불어서 화음을 맞추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막 혼자 독주에 같은 거 하이 소프라는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들 기도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해야지. 몰라요. 같이 목소리가 다 커지면 같이 해야지. 뭐 물 흐르듯이 예전에 하늘산 기도회 제가 안 가봤어요. 갔을 때 그 기도가 말이죠. 꼭 마치 물이 흐르듯이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 그럴 때는 같이 막 목놓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조용히 기도하는데 한 사람만 기도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되고 그것도 훈련이 안 돼요. 더불어서 예수의 마음을 닮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겸손하신 예수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엇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버지와 나는 같다. 하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난리 나죠. 삼위일체 그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납니다. 빛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 1절, 2절, 3절 안에 삼위일체 그들이 다 나와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장은 복수형이에요. 그게 복수형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인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더라.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사명을 완수하셔서 마지막에 누구의 손에 부탁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다. 그 감사, 십자가의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요, 52장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받들려 존귀하게 되어져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한량없는 사랑, 높이시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니. 제가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했어요. 그 마음이 뭐라 했어요? 지식이에요. 지식. 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세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이고 생활적인 의를 얘기합니다. 10계명만 잘 따라보세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10계명 맞춰서 시켜서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주일 삼수요. 제가 개척교회 하는데 어떤 권사님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 날도록 하지 마라. 그거 하나만 제대로 돼도요 양육이 됩니다. 주일이 성수 안 되니까 말씀이 이게 제대로 입혀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꽂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담당하셨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 가상침을 했지만 올해도 하면서 전혀 새롭게 또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들어왔다는 이 말씀 안에 이제 정리하면서 그래서 가상칠은 내년에 기도하는 중에 더 한 명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칠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말씀대로 들은 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